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말씀.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춤을 위해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타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남유다까지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의 성읍 46개가 불탔고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긁어 모아서 바쳤습니다. 성전 문에 금까지 벗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돈을 다 받고 또 침략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화 있을진저. 당한 것도 없으면서 짓밟는 자, 속은 것도 없으면서 속이는 자. 오늘 우리는 이 침략을 당하는 성 안에서 공격받는 사람들 곁에 앉아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지 이사야가 한 줄로 정리합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게 약탈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풍요를 위하여, 니느웨의 궁전을 짓기 위하여, 왕의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침략하는 곳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약을 깨고 누군가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9절은 침략자 아수르로 인한 남유다의 결과인데요. 땅이 슬퍼하고 레바논이 마르고 샤론이 사막이 되고 바산과 갈멜이 나뭇잎을 떨굽니다. 이건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불탄 마을과 갈아엎어진 밭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소유하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확장하는 이사야서 33장의 약탈자의 모습, 참 익숙합니다. 주전 701년의 이야기와 2700년이 흐른 오늘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황폐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해 보는 것. 5절과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10절은 주님의 불의를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는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 그 권능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의 내용이 조금 뜻밖입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아멘. 아수르를 심판하던 하나님의 불 앞에서 성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경선을 따라서 그어지지 않습니다. 저쪽은 심판받을 아수르 사람들, 이쪽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누시지 않습니다. 이 불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돈과 노동과 침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역겨워하는가? 피 흘리는 계획에 귀를 닫는가? 악한 것에 눈길과 마음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의 삶과 기도 제목보다는 내가 발딛고 선 이 시대와 상황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과 사정을 언제든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안전하고 풍족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처지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음에 종종 어쩔 도리가 없이 어떤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또 무력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례 없이 많은 옷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시대다. 패션 산업의 관점에서 지구본을 돌려보면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세계 곳곳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옷을 소비하는 나라와 생산하는 나라 사이의 불평등, 파는 나라와 버리는 나라의 불평등, 우아한 쇼핑의 도시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산재에 시달리면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개발도상국이 있고 어마어마한 섬유 쓰레기를 감당하며 환경 재난을 겪는 국가도 따로 있는 것이다. 저도 예쁜 옷이 좋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고 아이들에게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오래 멈추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고작 기분 전환 정도의 이유로 내리는 나의 선택 때문에 삶 자체가 고달파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는 총각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안일함으로, 나태함으로, 나의 삶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방향성으로 나는 같은 시대를 사는 누군가를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와 시간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게 이 문제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느냐? 나는 이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그들의 손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10장 7절인데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여러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앗수르의 마음은 오직 파괴하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앗수르 또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 삶도 이 시대의 어떤 톱니바퀴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하실 텐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인격적인 척하지만 실은 어떤 생명도 헤아리지 않는 조용한 폭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의도는 오로지 나의 것이고 우리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의도대로 재판받습니다. 22절을 서두에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아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내 삶을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린 똑같은 마음으로 타인의 삶 또한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 살아남은 것이 이 성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은혜로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앗수르 제국과 똑같이 닮아있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1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볼 것이며. 아멘. 포위된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성벽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증상이지 죄는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전쟁 중에 있는 황폐한 도성 같을 때 내 문제가 가장 간절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겪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멀리까지 뻗은 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여나 포위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눈앞에 성벽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위를 푸실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기도만 붙드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포위가 풀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이곳에 눈뜨게 하셨는지 주님께 묻고 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에 삽니다.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목숨이 걸린 걱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내 가족, 나의 잘됨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능력과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험 정도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과 시대를 향한 슬프고 아픈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되돌아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여전히 부족한 저희이지만 이미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인생,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